교회 예수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믿음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이거 영어 약자로 메르스, 앞글자를 따서 메르스라고 있는데요. 이 메르스의 확산으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약 3년 전, 2012년, 3년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그런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인데요.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죠. 그러다가 중동을 여행했던 한국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현미경을 들여보면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낙타에서 사람의 옮겨진 게 아니고 낙타에서 옮겨진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르스에 감염이 되면은 지독한 심한 독감 증상하고 비슷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속 열이 올랐다가 또 약을 먹으면 다시 내려갔다가 두통, 열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사람의 폐나 신장을 공격한다고 해요. 사람의 그러니까 신장 질환이나 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지병 있는 환자들은 바로 이제 치명적인 이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건강한 사람은 그냥 앓다가 낫는다고 해요. 최초에 감염된 사람도 좀 나았다고 합니다. 나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당뇨라든지 폐질환, 신장질환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고령의 연세 드신 이런 노인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 걸리면은 조금 심각한 수준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나타나서 지난주에 날렸잖아요. 온다는데 치사율이 40%다. 이거 한번 걸리면 10명 중에 4명은 죽는다.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현재는 약도 없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실제로 이 메르스에 걸린 사람들 국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 10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죽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 손을 잘 씻고 그 다음에 그 고열 증세가 있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이 환자들 접촉하지 않으면 공기 중에서는 공기로는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그런 접촉을 피하면 문제는 없다.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입과 코를 반드시 막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오늘까지 어제 밤에도 또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오늘까지 메르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64명입니다. 64명이고요. 5분이 사망하셨죠. 사망하셨는데 전부 다 이런 지병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고요. 마을에서 이렇게 전염된 것보다는 병원에서 거의 전염이 된 걸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병원이나 가정에서 격리된 사람만 지금 10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북 순창의 어느 마을은요, 한 70대 할머니가 평택의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왔어요. 몸이 아파서 치료 받고 다 낫고 왔는데 메르스 바이러스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양성으로 나타나니까 마을에 105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 안에서 꼼짝 이렇게
격리 조치하고 있고 경찰들이 이렇게 마을 인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메르스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학교, 학원, 대학, 어린이집 휴원하고 휴강하고 그런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저도 내일 학교 가는데 그 지역을 가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심지어 교회들도 말해요. 주일날 이거 예배 드려야 되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드릴 수도 없고 심각한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여러분 아시죠? 우리 노아도가 한번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까지 우리 노아도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노아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서울에 자기 부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문병 갔다가 들어가는데 부인이 걸린 건 아니고 부인 근처에 어느 병실에 메르스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노아도 들어와서 자꾸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38도까지 올라가니까 이거 메르스 아닌가?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으로 격리 조치됐죠. 그게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그래서 2번의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사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이게 나오는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검사 결과가 어디냐면은 월요일날 10시경에 나왔거든요. 우리가 임직식을 몇 시에 했죠? 11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2번 검사가 모두 메르스와 상관이 없다, 음성이다 그렇게 판정이 나서 다행이죠. 메르스가 아니고 급성 편도염이다 이렇게 완도신고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아도에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죠? 우리 교회 뭐했어 월요일날? 임직식에서 임직식. 있잖아요. 음식 다 시켜놨고 미리 추서도 못하고 그죠? 음식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임직식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잖아요. 아주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참 난감했어요. 그래도 시청회 행사만 취소하고 그 임직식은 교회 행사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와도 나하고 임직자들하고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그냥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선생님은 아무 이상이 없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사실 더 많이 왔으면 음식이 부족할 뻔했어요. 적당히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임직식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오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메르스라는 이런 전염병, 성경에서는 온역이라고 나오는데요. 그게 이런 걸리면 약도 없이 바로 죽는 온역, 전염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과 온역의 확산으로 우리 모두가 다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잠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작. 질병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에도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무능한 그런 인간이구나. 이런 것들은 세상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 위대한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는데 그들을 해방시킨 인물,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를 탈출시켰죠. 출애굽이라고 이집트를 빠져나가다
출애굽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너는 내 백성 지금 이집트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게 할 백성들이 아니니까 내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 요청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모세가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때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거기서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있잖아요. 이 3,300년 전인데 그때 이집트는 최강국이었어요. 최강국이었고 절대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집트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빨리 끄집어내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칼로 쳐서 죽이시거나 아니면 전염병으로 나를 죽이실까봐 나는 정말 두렵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동안 난 두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운 게 아니라 누가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당시 절대 권력자인 이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내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셔요. 믿으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죽을 때 들어가도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걸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역이 퍼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런 메르스를 더 무서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 이거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를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는지 자기 자신이 이런 기회에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이런 계기를 삼아야 돼요. 신앙을 점검하시고 예배 생활도 점검해보시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는 이 기회에 시작 자신의 믿음, 신앙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온역, 전염병, 이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은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찾아봤어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메르스와 같은 치명적인 이런 전염병이 4번 나오거든요. 4번 나오는데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왕이 처음에는 안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 버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뭡니까? 이 온역입니다. 전염병. 이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다 죽게 하는 것이죠. 고통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손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은 전염병이 온역이 터졌는데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안 죽는 거야.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걸 하면은 난 죽을 수가 없는. 근데 한 사람은 내가 다 죽었다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 붙잡고 계시면 나를 살리고자 하시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똑같이 온역이 일어났는데 6번째 재앙을 하나님 보냈는데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징계할 때도 이 전염병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심판할 때 전염병을 사용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 때 그때도 이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는데 광야 40년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뭐만 해요? 불평과 원망만. 맨날 물이 없다고 그러고 배고 먹을 거 없다고 그러고 덥다고 그러고 춥다고 그러고 맨날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참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폭발을 해버려요. 나중에는 너무 실망해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새끼들 모세 이리 와봐.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모세한테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전염병을 보내갖고 다 죽게 할 테니까 너만 빼고 다 죽게 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들 이 사람보다 훨씬 믿음도 좋고 순종도 잘하는 그런 백성들을 다시 만들어줄게. 그래도 되지?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죄를 사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야 안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시고 그때 이 전염병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또 뭐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는데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왕이 됐는데 산전수전 다 겪고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왕관을 딱 쓰고 나서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꾸 의지하는, 자기 경험과 생각 이런 거 의지하는. 어느 날 장군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휘하의 장군을 부르면서 야 이스라엘 전체 가가지고 인구조사를 해. 인구조사. 어느 집은 이름이 누구고 몇 살이고 다 조사하여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실망해버려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인구조사한 게 뭐가 큰 잘못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은 군대 갈 수 있는 남자들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가나안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다윗아, 그동안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했지 않느냐? 사람이 많아서 네가 이겼냐? 네가 무기가 훨씬 좋아서 이겼냐? 아니잖아.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잖아.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언제나 반드시 승리를 줬잖아.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너?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망해버렸어.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제 벌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딱 왔어. 임금이시여,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데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당신이 고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던가 그걸 선택하던가 1번. 2번은 3개월 동안 원수들한테 쫓겨다니던가, 옛날에 사울한테 쫓겨다니듯이.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돌던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자, 다윗이 뭘 선택했을까요? 3번.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해주십시오. 그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근데요,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메르스가 쫙 퍼졌는데, 3일 동안 몇 명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다윗의 한 번의 이 불순종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 그게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일단 나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디에 기록이 나오는 이 전염병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언젠가 다시 오는데 그때가 이 세상 심판의 날이야.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갑자기 심해진 거야. 전염병이 사람들이 치료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내가 그 말세가 되는 징조란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네 가지 경우에, 이 전염병에 나오는 네 가지 경우를 다 연구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끼리만 얘기합니다. 이거 좀 밖에 나가면 조금 은혜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경고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우리끼리 얘기하세요. 우리끼리 좀 은혜가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 들으면은 좀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이니까 그게. 그래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요, 일부 기독교인들이 메르스 사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사실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말 못해요. 그죠? 아니라고 말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 심판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서울시가 이제 곧 동성 연애자들은 나체로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지고 퍼레이드 보내는 거 허용해줬대. 이 동성의 이 축제를 허용해줬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그리고 대통령이 이슬람 나라들과 할랄 그런 교류 협정 이것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슬람의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어오는 이 길을 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고 심판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또 이분들이요 또 비슷한 얘기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팔이 지진 일어나서 많이 죽었잖아요. 수천 명이 죽었는데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냥 가만히 있지, 뭐라고 하냐면 네팔 사람들이 힌두교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사회적인 이 공분을 샀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전체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 몇 사람이 그렇게 지혜 없이 얘기해가지고 전체 기독교인들이 다 그냥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사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에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이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기근이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심판은 사람을 막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통해서 야 깨달아 죄에서 회개해 그래서 우리를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대시는 징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이 그 얘기에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저 마귀 새끼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귀 새끼들이 그냥 심판의 눈으로 세상 사람 바라볼 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의 눈인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오늘 굉장히 내가 중요한 얘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 기근이 됐든 전쟁이 됐든 오염이 됐든 전염병이 됐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도구고 경고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뭘까?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 짓고 사는 인간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런 신학과 이런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네팔 사람들 향해서 당신들 우상 숭배하니까 심판받은 걸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배낭을 메고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서 같이 동참하는 것이지.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런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도 가서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지혜롭지 못한 것이지. 이해되세요? 예. 오늘 제가 굉장히 수준 높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알아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평안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럼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메르스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다윗이 그런 그 온역을 다 겪고 나서 나중에 깨닫고 쓴 거예요. 쓴 시인데요. 산전수전 다 겪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시로 쓴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평강과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위로됐습니까? 자 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이는 그가 너를 심한 어디에서? 전염병에서 메르스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그가 너를 기수로 이렇게 하나님이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린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멀과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위로가 되세요? 아멘. 진짜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손도 잘 짚고 그러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는 메르스 아니 그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모든 전염병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다. 아멘.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자주 씻고 양치질도 해야겠지만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 시간을 하겠습니다.
때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드립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성찬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영생의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새 생명의 의미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